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강론하겠습니다. 니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다. 창세기 3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현실이 이렇게 되니 라반의 자녀들이 불평하기 시작했고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보는 눈도 곱지 않아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므로 야곱에게 기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나니라. 출가 외인 리아와 라헬도 야곱을 따라가기로 했는데 그들이 야곱에게 했다는 말이 외사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외국인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대가를 받고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돌아올 분깃 유산까지 다 가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말합니다. 31장 15, 16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신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리고 자기들 몫의 재산까지 아버지가 다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두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무려 20년이나 노동을 했으니 팔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고한 이제는 미련을 가질 것이 더 없어져서 야곱은 서둘러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때 라헬이 친정의 수호신상인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테라핌은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집안의 수호신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안방 모퉁이에 단지 같은 것을 올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가정의 수호신과 같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수호신을 도둑질한 이유는 아버지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우상이 가진 힘이 자기에게 미쳐지기를 원하여, 귀향길이 사고 없이 안전한 여행이 되기 위하여, 다산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야곱 일행은 처가 식구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도망치다시피 떠났습니다. 라반은 사흘이나 지난 후에 이를 알고 7일 동안 따라와서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야곱을 꾸중하였습니다. 미리 알렸다면 북과 수금에 맞춰 노래 부르며 야곱 일행을 기쁘게 떠나 보냈을 것인데 손자 손녀들에게 입맞추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서 툴툴거렸습니다. 라반의 은행도 가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야곱을 죽일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나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나니라. 또 라반은 왜 자기 수호신상을 훔쳐갔냐고 야곱에게 따졌습니다. 야곱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 있게 찾아보라고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범인인지 모르고 큰 소리 쳤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허락하에 모든 짐을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데는 라헬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드라빔은 라헬이 타고 다니는 낙타 안장 밑에 있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에게 생리 중이므로 낙타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외삼촌의 것 하나라도 가져온 것이 있으면 가져가소서. 지난 20년 동안 자기가 장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은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돈독한 신앙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경외하는 이가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껍데기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설교는 웅변으로 하고 거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말은 잘하지만 하나도 지키는 것이 없으며 자기는 잘못된 처신을 하면서 강단에 서기만 하면 천사로 나타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금이 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에 남아있는 부담감. 약삭빠른 품성을 가진 야곱은 아내도 없고 물질도 얻어 부족한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삼촌의 집에 머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하란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심합니다.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복 나루 가까이 와서 생사의 결단을 해야 하는 급한 소식을 듣습니다.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형 에서의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생을 용서할 수 없는 인간적인 품성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의 처신에 대한 회개나 잘못을 시인한 일도 없었고 형 에서 역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적개심이 배로 늘어나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품성은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한 십자가를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면 중생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적개심을 가진 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 원수의 개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재산과 이루어 놓은 성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은 인생이 구약시대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4000년 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얼굴이 아닙니까? 머리로 믿고 가문의 전통으로 믿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통과하여 목사가 되었고 항상 선생의 자리에 서고 항상 목에 핏대를 세우며 혈기를 부리고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예의범절도 없는 중 어른에게 인사성도 없이 군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품성을 고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을 보면 그 밤에 야곱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선물 550마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고독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외롭고 고독한 밤, 나를 죽이려는 업무가 가까이 오고 있는 밤을 보낸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야곱은 격리의 길에 베델에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하늘로 치솟은 사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어딜 가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바단 아람은 곧 세상 안에 있지만 내가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가 라반의 집에서 겪은 다양한 사건들은 그 전후에 벌어진 사건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첫째, 라헬을 사랑했는데 초열을 치른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언니 레아였다는 이야기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정말 그랬을까 싶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두 채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교미한 양들이 얼룩무늬 새끼를 낳았다는 이야기 등은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법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형님 에서의 증오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종지부 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참 착잡한 금이 한양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야복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그 광경과 더불어 마음에 억눌려 있는 부담감, 또 내일에 대한 생명의 염려,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떠한 학문이라도 그 의미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신앙만이 성경의 귀를 기울여 알 수 있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12지파의 계열로 내려오는 이 구원의 동맥의 맥을 잇기 위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지만 때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지 못하였지만 그 한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 간섭하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한마디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댁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어 가진 인생의 고초와 고난을 당하면서 막다른 형님 에서의 400인을 거느린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하고 애달픈 호소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을 맞이해야만이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한 인물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 자신을 대입하고 우리를 대입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부족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고 의여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